아침 목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는데요. 새로운 날에 걸맞는 새로운 은혜로 우리의 인생을 지킬 줄 믿습니다. 오늘 예루살렘으로 가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사도행전 21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좀 더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느리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예. 바울이 계속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두로를 떠나서 어디로 갔다고 그랬어요? 돌레마이에서 잠깐 멈췄던 것 같아요. 이곳에서 형제들에게 안부를 잠깐 묻고 하루 있다가 이튿날에 어디로 갔어요? 가이사랴로 갔어요. 근데 이 가이사랴에 누가 있었냐면 전도자 빌립의 집이 있었어요. 전도자 빌립은 여기서 어떻게 소개하고 있죠? 7 집사 중에 하나다라고 소개하고 있죠. 7 집사 중에 처음에 초대교회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 일들을 다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사도들이 다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고 집사들을 세워 그들에게 교회 사역들을 맡겼어요. 그 중에 한 명이 빌립이었고 한 명이 스데반이었죠. 그런데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흩어졌고 빌립도 흩어졌어요. 어쩌면 다른 면에서 보면 스데반이 죽었는데 빌립은 도망갔다고 느껴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빌립은 뭘 했어요? 흩어져서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가이사랴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잘 이해가 되진 않아요. 같은 시대에 같이 살았던 사람인데 누구는 순교를 당하게 하시고 누구는 흩어지게 하셔서 하나님은 이래 가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스데반도 빌립도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셨다는 거예요. 스티븐 잡스라는 여러분들이 애플 창시한 사람을 알 거예요. 근데 스티븐 잡스가 스탠퍼드 대학교 졸업 축사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른 사람의 삶을 살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낭비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어요. 대학교 졸업식에서 그 똑똑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제발 부탁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살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는 인생을 살지 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예전에 옥하는 목사님도 그런 얘기를 한번 하셨던 것 같아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기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다. 그건 뭐냐면 비교하지 않는 은혜라고. 처음에 홍 목사님께서 교회를 개척했을 때 그 당시 홍 목사님은 유학을 다녀오시고 개척했기 때문에 좀 늦게 개척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동기들은 이미 자리를 다 잡고 있었죠. 그래서 교회 개척을 하고 이제 시작을 하는데 뭐 주일학교를 할 수도 없고 뭐도 없고 그런데 동기들은 이미 다 자리를 잡고 있고 그래서 너무 처음에는 얼마나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기도 비교도 되고 그렇게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에게 그런 게 전혀 없었대요. 정말 그때 만약에 자기가 비교라는 그런 것에 빠졌다면 자기가 개척을 못했을 거라고. 다른 교회 부임을 갔거나 딴 길을 갔을 거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비교하지 않는 은혜를 주셨다. 여러분 정말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각자를 하나님께 다 다르게 쓰실 거예요.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는 거예요. 스데반에겐 스데반대로, 빌립에겐 빌립에게대로. 중요한 건 뭐예요? 스데반이나 빌립이나 공통점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내가 주어진 상황, 내가 처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거. 오늘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비교할 겁니다. 비교의 자리에 우리를 보낼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인생을 낭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이곳에 보내신 뜻이 무엇인지 찾고 그것들 이루어가기 위해서 노력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루를 살았으면 좋겠어요. 지도로 보면 이렇게 되죠. 두로에서 그 옆에 있는 돌레마이로 갑니다. 그런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가이사랴로 내려오게 되죠. 그럼 가이사랴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네. 아가보라는 가이사랴에 있는데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왔어요. 그런데 뭐랬냐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의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 손에 넘겨주리라. 그러니까 그 전에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환난과 핍박이 우리를 기다릴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하지만 이건 확신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모든 성에서 그런 것 어려움들 경험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도 분명히 어려움이 있을 거야 라고 추상적으로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가보라는 이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신 거예요. 뭘 보여줬어요?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결박하여 뭐에게 넘겨줄 거다? 이방인들 손에. 이방인들 손은 로마에게죠. 로마의 손에 넘겨주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로마의 손에 의해서 죽었던 것처럼 바울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한 거죠. 그러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우리는 누구예요? 바울 일행이에요. 이전에는 누가 막았어요? 두로 사람들이 막았죠. 그리고 지금도 가이사라 사람들도 막았어요. 그런데 심지어 이제 바울 일행도, 바울과 함께 했던 이 사도행전을 썼던 누가와 많은 바울 일행들조차도 뭐예요? 바울에게 올라가지 말라고 권해요. 그렇다면 왜 올라가지 말라고 권했을까요? 아마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보다는 뭐에 적인 거예요? 인간적인 정에 이끌린 거죠. 바울을 얼마나 사랑하고 아꼈어. 그래서 정말 바울에게 말린 거죠. 정말 가지 말라. 내가 정말 당신을 아끼고 그러는데 정말 그 길은 아닌 것 같다. 말린 것 같아. 아마 하나님의 뜻보다는 인간적인 정에 이끌려서 그랬던 것 같아요. 사실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가끔 이런 감정적인 것에 이끌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책을 보니까 그 책이 재밌어요. 제목이. 어떤 제목이냐면 이 제목이 목사님 월요일에는 사표 쓰지 마세요. 목사님 월요일에는 사표 쓰지 말라고 돼 있어.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목회자들이 주일까지 사역하잖아요. 그럼 월요일 날에 제 심신이 지칠 때, 이 심신이 지칠 때 어떤 중요한 인생의 결정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감정이 이끌려 결정하기 쉽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뭐예요? 감정이나 육신이 힘들 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잘못 선택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중요한 결정은 가장 컨디션이 좋을 때, 기분도 좋고 환경도 좋을 때, 모든 것이 좋을 때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참 공감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서도 뭐 부부싸움을 한다거나 집에서도 아이들과 부딪히고 이런 것들을 보면 왜 부딪힐까요? 내가 지쳤을 때 많이 그래요. 내 감정이나 육신이 많이 지쳤을 때 짜증도 많이 내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는 자기 스스로를 조금 잘 컨트롤할 수 있어야 돼요. 그달에 바울 일행도 마찬가지예요. 이들이 왜 막았어요? 막은 이유가 감정에 이끌린 거죠. 인간적인 정에 이끌린 거죠. 그러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13절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예, 인간적인 정에 이끌려서 막았죠.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 왜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느냐, 상하게 하느냐? 나는 갈 거다. 내가 죽을 것조차도 각오했다. 이미 돼 있다. 하면서 그들의 권함을 받지 않아요. 가기로 결정을 해요. 그러자 우리가 뭘 했다고 그랬어요? 주의 뜻으로 이루어지라 하고 그쳤더라. 결국 인간적인 정으로 막았어요. 그런데 바울이 끝까지 각오했다고 하니까 이제 뭘 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주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랬으면 좋겠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도 인간이다 보니까 인간적인 정의나 인간적인 감정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라도 마지막에 가서는 뭘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인지,
하나님이 뜻하신 것이 무엇인지 찾고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요? 정말 하나님의 뜻만이 어제도 살펴봤지만 이 어두운 세상을 사는데 유일한 우리의 빛이기 때문이에요. 사하라 사막에 가면 비세일이라는 도시가 있대요. 마을이 있어요. 근데 이 비세일이라는 마을은 굉장히 독특한 마을이에요. 왜냐하면 이 마을 사람들은 한 번도 사하라 사막을 벗어난 적이 없어요. 왜 벗어나지 못했을까요? 이 사람들도 마을 밖으로 떠나서 사막을 건너려고 몇 번 노력했대요. 그런데 사막을 건너려고 막 걷다 보면 어느새 자기 마을로 돌아와 있고 어느새 자기 마을로 돌아와 있고, 그래서 이것들을 계속 그렇게 반복하다 보니까 뭐예요? 못 떠난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마을에 캘렌 먼이라는 영국 사람이 탐험가가 이 마을에 도착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이 마을 사람들이 자기 마을을 떠나본 적이 한 번도 없다고 그러니까, 그리고 어디서 왔냐고 묻다 보니까 이 사람들에게 떠날 수 있는, 마을을 떠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줬어요. 그건 뭐냐면 낮에는 충분히 휴식을 취하며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밤이 되면 밤에 체력을 아껴놨다가 밤에 북극성을 바라보면서 걸어가라는 거예요. 자꾸만 방향이 없이, 바라봐야 될 표점이 없이 사막에 들어가서 걷다 보니까, 앞만 보고 걷다 보니까 자꾸만 삥삥삥삥 제자리만 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한 북극성, 바라봐야 될 지표를 보고 걸어가는, 맞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이 어두운 밤길을, 사막을 걷는 것과 똑같지 않아요? 바라봐야 될 표대가 있잖아요. 흔들리지 않아야 될 표대가 있잖아요. 우리의 감정, 생각은 늘 바뀌잖아요. 어제 생각이 다르고 오늘 생각이 다르고 계속해서 우리 자신은 변하잖아요. 그래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 그것들 추구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에 바울과 함께 했던 일행들은 인간적인 정의에 이끌려 막았지만 결국에 뭐예요? 주의 뜻을 구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정말 때로 이 땅을 살다 보면 흔들릴 때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순종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시험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날의 빌립이 정말 가이사랴에 가서 여전히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도 때로는 정말 스데반처럼, 때로는 빌립처럼 서로 다른 삶들을 하나님께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라도 다른 사람과 우리 인생을 비교하며 우리 인생을 낭비하지 않게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 맡기신 그 길을 걸어갈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비교의 함정에 빠지지 않는 우리가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기도하실 때 그날의 바울 일행들이 정말 인간적인 감정에 이끌려 바울을 막아섰지만 정말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것처럼 우리도 인간적인 감정에 흔들리지 않아야 할 수 있도록 늘 정말 영이나 육이나 건강하게 강건하게 유지한 상태로 정말 중요한 인생의 선택들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늘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 하나님의 뜻만이 정말 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빛들, 그런 빛을 찾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정말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루살렘에 모이기도 하지만 또 흩으실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대반의 길로 인도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빌립의 길로 인도하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비교의 함정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비교로 우리 인생을 낭비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그 인생의 길들을 최선의 삶을 사해 달려갈 줄 아는, 그래서 비교로부터 자유로울 줄 아는, 우리가 서 있는 이 삶을 사랑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날에 인간적인 정의에 끌려 바울의 길을 막는 바울의 행들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들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정말 때로는 우리의 감정과 또 우리의 정과 이런 것들에 이끌릴 때도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줄 아는, 어떤 상황, 어떤 형편중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빛 되심을 믿습니다. 이 어두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소망 되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루하루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네,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